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참 좋고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거제도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취미 생활이 보면 낚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면이 다 바다로 돼 있으니까 보통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낚시를 취미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낚시 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뭐 많이 잡아보지도 못했지만 잡아본 물고기 중에 물고기 입속에 돈이나 뭐 진주나 뭐 금목걸이, 뭐 금반지 그런 거 들어있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봤어요. 다른 사람이 잡다가 놓쳤나 봐요. 물고기 입술에 저 낚싯바늘을 꽂혀 있는 건 본 적이 있는데 물고기 입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낚시해가지고 첫 번째 잡힌 물고기 입속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거 가지고 너하고 나 위해서 성전세 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세겔이 지금 얼마 정도의 돈이냐 하면요.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4일치 일당이에요.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원만 잡아도 40만 원이 되고 뭐 한 좀 기술이 있는 분들 한 20만 원, 25만 원 잡으면 뭐 80만 원, 뭐 1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돈이 한 세겔이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우리 예배 끝나고 저 낚싯대 하나씩 메고 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이 주변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이제 베드로의 집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집 밖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반세겔을 받는 자들. 이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한테 묻는 거죠. 야, 너네 선생님은 반세겔 안 내시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신다. 내신다. 그랬어요. 이 반세겔, 이거는 율법에 있는 어떤 의무예요.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무조건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내야 돼요. 아까 제가 한 세겔이 한 4일치 일당 된다 그랬죠. 그럼 반세겔은 얼마예요? 이틀치 일당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에 정해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 20세 이상 남자들은 반드시 이 반세겔을 내라.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주실 때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1년에 한 번 무조건 반세겔씩을 내라. 그런데 그 반세겔을 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하기 위해서 그걸 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반세겔이 바로 회막 봉사에, 즉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이도록 그 돈을 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세겔을 언제 내느냐? 유월절 전달에 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달이면 유대 달력으로 12월 달에 이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실 날이 불과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성전세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사람들이 가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까지 오기 힘드니까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한 달 전에 다 이제 거두어 들여서 6월절에 그 모든 돈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아까 이 반세겔 받는 자들, 즉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 만났을 때 니네 선생님 안 내시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신다 그랬죠.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타인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냐 아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냐, 누구에게 걷어들여요? 다른 사람한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아들들은 당연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님이 성전세 내셔야 돼요? 안 내셔야 돼요? 왜 안 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잖아요.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세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반세겔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세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한테 내신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왜 예수님 내실 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지금 집 밖에서 베드로하고 성전세 거두는 사람 둘이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이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대신 내주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마음도 있었겠다. 우리 위에 오늘 본문 22절,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장차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실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매우 근심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세 거두는 게 12월이니 예수님 돌아가실 날이 불과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벌써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죽을까 봐.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왜 내신다 그랬을까 생각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사소한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얽히지 않게 하려고 내신다고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성전세는 유대인들의 의무인데 그거 안 냈다가 괜히 예수님이 또 문제에 얽혀서 예수님한테 해가 당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염려로 인해서
제자들이 지금 너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 그래서 내신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거나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성전세 내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아까 25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의 앞부분.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 지금 베드로가 내신다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누가 먼저 지금 말을 꺼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꺼내신 거예요. 베드로 보자마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왕들이 세금 누구한테 거두냐? 그러면서 세금 거두는 문제를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 낼 필요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예수님도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 집 밖에서 베드로와 그 사람의 대화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비유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성전세를 내시는 거예요? 안 내시는 거예요? 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2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바다 가서 낚시를 해서 걷어 올리는 첫 번째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 있을 거니까 그걸로 나와 너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내라. 즉 결론은 예수님 성전세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세 내실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왜 성전세 내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실족하지 않게? 자, 우리 말씀 볼까요? 27절 앞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세금 거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한 세겔을 성전세로 내신 이유는 그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둘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그들 때문이다. 당시에요, 이 성전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 반세겔 받는 사람들은요, 옷차림이 소매 긴 옷을 안 입었어요. 그리고 옷에 이 성구함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는 조그만 상자, 그것도 몸에 못 붙이고 다니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겉에 뭔가 이렇게 덧붙여지는 것이 옷에 못 입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세를 삥땅 칠까봐, 숨길까봐. 그래서 긴 옷도 못 입게 했어요. 그리고요, 이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이요, 부자도 할 수 없었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왜 할 수 없었느냐? 성전세 그들이 훔쳐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가난하게 됐다고 의심받을까 봐. 반대로 부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거는 성전세 훔쳐서 부자가 됐다고 의심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 성전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 이 성전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복장도 그렇고 어떤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엄격하게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해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내시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이 있을까 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혹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나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어. 예수 나 안 믿겠어. 나 교회 안 갈래.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없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교회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 저 사람 하는 거 보면은 나 진짜 교회 못 나가겠어 라고 생각하고 실족하고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잘못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고 이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당연히 성전세를 내실 의무가 없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세를 거두어 다니는 그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성전세를 내셨어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그 시간에 어떤 교회에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교회에서 무슨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프린트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도 해야 되고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회사의 자원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거죠.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회사에 충성해야 되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의 해야 될 일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회사의 자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교회 일을 하는 거라서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혹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실망감을 주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성전세를 그들이 실족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오늘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도 아니고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혹시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보며 우리가 이 한 달, 그리고 또 이 한 주간, 그리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